오늘 말씀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제목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9절에 나오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여러 번 읽어 가면서 여기에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한 곳에 좀 포인트를 주었어요. 강조점을 주었어요. 여기 아비, 아버지, 아비, 먼 나라에 스스로 돌이켜 또 그 다음에 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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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아들. 여기 11절로 19절에 아버지란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8번.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물론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중심에 바로 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 아버지구나. 아버지구나. 이 아버지. 세상에 주신, 선물로 주신 두 아들 가진 이 아버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해서 상속을 달라 해서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에 갔다고 그랬어요. 먼 나라. 이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지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14절에 보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의 말이 들리지 않는 곳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에 멀리 간 이 둘째 아들 이름하여 탕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살아간 탕자의 마지막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지 않는 곳,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배어나오는 참으로 감동적인 스토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곧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궁핍해졌어요. 그런데 여기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사람 곁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여기 돼지가 나타나요. 돼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아무리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려도 영적 악취가 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짐승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허영의 가치관에서 나는 냄새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허황된 마음으로 폼나는 곳, 아무리 찾고 유명한 사람 만나도 또 제 자랑을 여기고 세상의 성공, 명예, 돈, 자기 개발에 미친 듯이 빠져 들어간 사람들에게 나는 냄새, 그게 바로 짐승의 냄새인 것입니다. 돼지 냄새가 나고 짐승의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몸을 씻지 않으면 파리가 꼬이고 이가 들끓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게 되면 오늘 주위에는 참으로 짐승들만이 우글거릴 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면 짐승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없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현대 이 세상의 죄악 중에 죄악의 하나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쪽으로 자꾸 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읽히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탕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자신만의 주관, 개인적인 사상,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삶,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한사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향수를 발라도, 아무리 좋은 비싼 향수를 발라도 냄새나는, 짐승의 냄새가 나는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산다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의 사도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로고스요.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대문자 로고스. 로고스. 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시켜 줍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 5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3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서 육신이 되었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성령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하셨거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씨. 근데 그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인간이 태어나는 태아를 찍은 사진입니다. 보이시죠? 오른팔이, 오른손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눈이 보이고, 그 다음에 태아의 머리가 보이고, 참 너무나 신비입니다. 탄생의 신비. 탄생의 신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어서 태어나는 이 탄생의 신비는 정말 오묘입니다. 오묘해요. 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했는데 하나의 씨가 난자를 만나 이러한 생명을 잉태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탕자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갔던 우리 탕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만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살아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다시 탕자 이야기로 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이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동안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얼마나 강하게 있었겠습니까? 아직도 산거 가문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기다리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그 정말 추하게 생긴 그 아들, 그러나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했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the best robe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링을 끼우고 발에 샌들스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어떻게 하더라 했어요? 즐거워하더라. 이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역시 빨간 글씨를 봅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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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 해서 6번이나 또 아버지가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는 아버지가 호파테르, 아버지, 사랑해주는 아버지, 친아버지 14번이나 나옵니다. 14번. 그래서 저는 14번의 사랑의 기적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14번의 사랑의 기적.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멀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뭐가 돼요? 잃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살리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분석을 해봤어요. 겉옷을 입혔다 했어요. 겉옷.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이 칭의란 말은 모든 죄를 덮고 옷을 입으면 덮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덮어주는 거예요. 허와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는 칭의.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죄 지은 사람이 아니야. 죄는 지었지만 허물이 있지만은 죄를 다 덮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목욕은 뭐예요? 목욕을 시켰다 그랬어요. 침례입니다. 물로 닦는 거예요. 옛 것은 다 물에 씻어버리고 새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발은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유. 자유가 생겼어요.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유. 오늘날 왜 북한이 저렇게 되었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가락지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다 낭비했지만은 여전히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또다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혜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 했어요. 아멘입니다.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사람이여 오라.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는 나에게 오라. 병든 자는 다 내게 오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허권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그 이름이라고 그래서 그 이름 놀랍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글을 읽어보시겠어요? 선교사 제임스 밀턴 리. 한국 이름은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제임스 밀턴 리 목사님의 한국 이름을 따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명호라 그렇게 돼요. 이 호라는 말은 레이, 호수예요. 호수.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제가 이 호수에서 죽었습니다. 45년 전에 1975년 6월 21일 서울 태능의 삼육대학 호수, 이름은 제명호 해서 제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수장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호수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곳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치고 수선하는 정도의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을 목표로 하는, 인생의 목표로 하는 중생의 신앙입니다. 그렇지요?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습니다. 1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태어난 탄생과 물속에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난 탄생,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10월 14일과 6월 21일 생일이 2개입니다. 그러나 2번째 게 정말 좋은 생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도 1번밖에 안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1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게 돼 있어요. 연로와서 죽고 나이 들어 죽고 질병으로 죽고 또다시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또 다른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러시아의 한 자매가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인생의 신앙의 좌우명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에게 애송되며 읽혀지는 성경절의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새로운 하늘의 삶이 시작된 사람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 전적으로 충성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 했어요. 우리는 제 자신을 포함하여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했지만은 제가 자신이 살아있는 때가 참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살아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하고자 하는 이 타고난 탐욕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물속에 다시 완전히 장사지는 것처럼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281장입니다. 내 구원 되신 주님의 제목이죠.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원 되신 주님의 큰 상처 보으니 그 보혈샘을 이루어 강같이 흐르네.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 어이 찬송하느리. 죄 중에 죽은 옛몸을 물속에 잠그고 새 생명으로 일어남 주 보혈 공일세.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 어이 찬송하느리. 죄 많은 세상 이기고 저 천송갈 때, 천송한 하늘나라죠. 내 마음 성전 사무사 주 계심 원하네.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 어이 찬송하느리. 참으로 감동적인 찬송입니다. 혹 잘 모르시는 분은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물속에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 어이 찬송하느리. 정말 가슴이 뛰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허물 탕자 같은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아버지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 예수님과의 회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거듭나라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참 순진하기도 하지요.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당시 니고데모는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보였던 랍비입니다. 이 랍비에게 거듭남이 절실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랍비고 선생이고 그렇지만은 학자지만은 산하들인 국회의원이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중세 역사를 살펴보면은 중세 천주교회는 주제넘게 겁도 없이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독일의 도미니쿠스 수도의 탁발 수사였던 테젤은 면죄부를 팔면서 이후에 범하는 죄까지도 회개할 필요 없이 용서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면죄부는 현재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도 구원할 효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돈이 궤 밑에 떨어져 소리를 내는 즉시 위하여 속전을 낸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몰아갔어요. 그래서 면죄부 구입을 독려하는 이 요한 테첼, 당시 이 면죄부의 모습이 되고 페이퍼지요. 판화로 그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가는 모습. 그래서 루터 당시에 이 모습을 보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뇌관을 터뜨렸어요.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참 면죄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세 암흑시대에 팔았던 테젤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면죄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을 해서, 침례는 뭐예요? 아버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우리 본래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마귀, 살인한 자, 거짓,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바, 이게 누굽니까? 이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그런데 바로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러나 침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바뀌어지게 돼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편에 속하였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전에 미워하던 것은 지금에는 사랑하게 되고 전에 사랑하던 것은 지금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전에 미워한 것도 지금도 미워하고 전에 사랑하던 것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꾸라는 것입니다.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전에 미워하는 것은 지금은 사랑하게 되고 전에 사랑하는 것은 다음 대에 버리게 되는 미워하게 되는 삶.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세우던 자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것이다. 허영심이 많고 거만하던 자가 침착해지고 근실하게 될 것이다. 음주하던 자가 절제하고 방탕하던 자가 깨끗한 자가 될 것이다. 세상의 허영적 습관과 유행은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외모의 단장을 힘쓰지 않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지상 최고의 역사의 가장 중대한 뉴스, 99%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남은 1% 남은 이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최고의 희생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지금은 하늘 지성소에서 속죄와 봉사하며 엄숙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가까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는 소식을 감사하며